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고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하였다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셔서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있어 나를 맞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오직 그 살아계심,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눈빛, 그 사랑 알고 담대히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현장에 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볼 곳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은혜의 시간, 지금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아버지 함께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거리거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결코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이, 이 민족이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바라보며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 비롯한 유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을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이 지구촌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 역시도 주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귀한 우리 사역자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의 장중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병상 가운데 있습니까?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의 마지막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나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산 복음의 증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제가 그 영적인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 효율성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 효율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흔히 죽은 것을 얘기한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흔히 세상에 말하는 어떤 잠깐 있고만 그런 어떤 그 섀도우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학문,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전도할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개척을 했었을 때 그 청왕리라는 곳에 그 넓은 땅을, 저희 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우리가 농사를 지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땅을 막 이렇게 메우면서 땅 주인은 원래 그 남씨들이었는데 그 남씨들이 농사를 안 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짓게 되었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할을 해주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는 물론 제가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릴 때 보면 그 씨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뿌리기만 하죠. 뿌리는데 사는 것이 있으면 사는 것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뭔가 결실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싹이 나고 뭔가 일어나요. 근데 살아있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와요. 이것을 갖고 이제 어떤 좀 약간 삐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 비유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이렇게 마치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봅니다. 사실 그분이 과연 얼마나 그 비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풀이하면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쉬우니까. 왜 알아듣기 쉬울까요? 그 인간적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푸니까 그런 것이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 효율성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면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을 본데 그걸 자기가 마치 그걸 갖다 대신하는 어떤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인지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전청조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청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애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게 설득이 가능한 것이 어떤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의 그 관심사를 건드리면서 접근해 가면은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단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걸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유는 이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오픈시켜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을 자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밭에도 보면은 밭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3가지는 뭐예요? 결실을 못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럴 때 그 전도가 다 결실을 맺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결실을 맺는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혹여나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효과가 없고 나는 몇 년이고 저 땅에 뿌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안 거두면 어때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시간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이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으로서 내가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그 영적 효율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개척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에 대해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몸으로 이렇게 깨닫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전도하는 게 진짜 저도 싫었어요. 전도하는 게 막 힘들고 부들급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그래 이 넓은 밭을 줬으니까 이 갈매동 자체가 하나의 큰 밭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뿌리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네 가지 밭에서 어떤 밭은 분명히 결실을 내는데 그 밭에서 어떤 결실을 내냐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씨앗을 뿌려서 3개가 망한다더라도 한 곳에서 30배가 나와요. 10배가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넓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청학년 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걸 좀 잘해요. 제가 기다리려면 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실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새벽을 남들이 부교육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혼자 새벽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제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 목사,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도 제가 끝까지 안 하는 이 새벽이 주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로 그래서 제 집사라면 이게 하루 길을 나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늘 언제나 미안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그거예요. 어딜 나가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저기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면 좋은데 맡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관에 여기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4가지의 밭이 있는데 3개는 다 허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밭에서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긴 하지만 흙으로 덮긴 하죠. 물론 물도 줘요. 양분도 주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게 씨앗이 어떻게 저 흙 속에서 저 거친 흙 속에서 저 부드럽게 생긴 저 작은 것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새싹을 내고 어떻게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정말 기이한 그 자체예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 홍군사님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농사를 졌는데 첫 해는 무농사를 져봤어요. 무농사를 졌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무농사는 무씨앗은 저도 씨앗도 뿌릴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이곤사님, 요즘 일 때문에 못 오시면 우리 이곤사님이 와서 씨앗을 뿌려줬어요. 참 그때 만날 때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선해요. 근데 그 뿌려주셨는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씨앗 뿌린 곳은 제가 알잖아요. 그 넓은 밭을 저보고 농사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 사람이 유언같이 저에게 당신이 농사 지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풍병에 그분이 걸렸어요. 그분을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뿌려놓고 저는 맨날 같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방부대가 막혀있고 뭐 공사하고 막 무슨 완전히 우리가 무슨 고립된 섬과 같았었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섬.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일꾼들 중에서도 일하다 말고 오는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늘 언제나 우리 아이가 완전히 거의 3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혼자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렸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막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않게 만들어요. 어쩔 때 보면은 참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신앙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이들은 이론으로만 배웠거든요. 이론으로 배워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직접 내가 그러니까 배운 만큼 알더라고요. 배운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뿌릴 때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옥토가 있으면 그 말씀은 뿌려지고 자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뭐 김기동 목사 말처럼 익은 고구마냐 뭐 생고구마냐 좀 썩은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영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고 그 영적 효율성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복음서에 있다면 저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서 배가 떠 있고 이런 부분을 가보면 이게 지금 어떤 시간일까를 측정이 가능해요. 뭐냐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들 걸 알고 배를 띄워서 바다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즉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건 이게 아침일 오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오전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비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하나님이 혼자 좀 쉬실 때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글은 글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어요. 말씀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듣기는 듣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비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이게 이제 밤이라는 얘기예요. 물결이 일어났다는 건 밤이에요. 이 밤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잖아. 근데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젊게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 예수 믿을 때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만약에 내가 몸은 후패했을지 몰라도 말씀을 받고 나면 마음속에 늘 언제나 막 생기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생기가 나요.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안에 뭐예요? 주님이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비록 지금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고 나는 분명히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물론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다 끝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끝은 아니잖아요. 이것만은 끝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만나셨을 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지체했고 그때 내가 왜 멈췄는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밭이 다 옥토가 아닌 것 아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4개의 밭 비유 우리가 가리지 않고 뿌려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는 것 중에 옥토만 골라서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개는 비록 그 씨앗이 헛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시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할 걸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와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주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감당할 어깨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사랑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